읽은 본문으로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도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다시 하는 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일을 다시 합니다. 실패해도 합니다. 다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가정을 세우는 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도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건 돈 버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필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냥 그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은 가치를 위해 쓰여져야 되고 가치를 섬기는데 돈이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 돈만 따라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정말 가치 있는 건 따로 있어요. 우리 인생이 성결하게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사랑하게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을 다시 하진 않고 그저 그냥 돈을 버는 일에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다시 소중한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일이 무엇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큰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다.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동하겠다는 거죠. 이동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다시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새벽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혼을 섬기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가 다시 일어난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다윗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첫 번째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3개월 동안 철저하게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았어요.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발견했습니다. 궤는 절대 수레로 운반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궤를 또 메어야 되는데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구나.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기 행동을 살펴봅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리는 거죠. 굉장한 힘인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냥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무총회를 끝나고 나면 뭐가 일이 안 돼. 부서가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일에 대한 재정이 있으면 좋겠다. 가정의 상황을 살펴볼 때 가정의 문제를 하다가 기도는 안 하고 가정의 상황을 보면 항상 돈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재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매이면 더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돈 때문에 무엇이 안 된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상황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말씀 묵상을 다시 오해하면서 철저하게 사무총회 이후에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 것이 참으로 은혜였어요. 그리고 정리한 것은 또 바로 목회의 어떤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도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정비한 이후에 다윗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부르잖아요.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레위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뭔가를 진행할 때 그 행동을 보면 그 생각이 보이는 것이요. 이 왕의 선택에는 그 왕의 통치 철학이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제는 이제 레위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배워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 이제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움직이면서 그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배웠던 것 두 가지를 그대로 하죠.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가 적용한 것은 성결하게 한 것이었어요.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일에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재정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성결함으로 가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봐.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가? 그렇게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또 살펴볼 거는 13절에 전에는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굉장히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할 것이다라고 이것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2025년 주중에 특별히 또 2025년에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쓰인 책들을 쭉 다 보면서 제가 수요 예배 찬양 예배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3-4개월치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제 특별히 또 책들을 쭉 보는 가운데 서점에 가서 돌아보는 가운데 마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들이 참 많구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러면서 어디 한 책에서 문득 이 대목을 봤어요. 일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을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굉장한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지극한 평범한 문제가 없는 일상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든 그 일상이 어디에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의 말씀에 대한 조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재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가?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가? 건강의 문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을까? 가정의 문제 어떻게 말씀으로 되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 또 신방하면서 정말 많이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이 두 번째 이 단계에서 좀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딱 들었을 때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 힘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걸 믿으면서 오히려 그 앞으로 나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애통할 때 그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또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어떤 문제를 되돌아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힘이 임한다고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다윗이 열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레위 사람을 뭐 깨달으니까 그 마음이 이 말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니까 열심으로 다시 움직이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면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해야 될 거 한 가지를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이것 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것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힘이 생겨요. 제가 어제 아침에 너무 힘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저도 이게 약간 좀 생각을 오랫동안 사무총회하면서 했더니 맥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전에 있어서 제가 오전에 여권 신청하러 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필리핀에 잠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서 여권을 드디어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여권이 봤더니 만료되어 있더라고요. 하도 안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가서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전엔 힘이 없었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점심 먹고 쭉 묵상해 가면서 제가 한 3시 정도, 2시에 3시 정도에는 서점에 가서 쭉 돌아보면서 다시 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니까 해야 될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1월 달부터 이거 해야 되겠다. 수협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니까 오후에는 다시 제 안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다윗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새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그 힘이 공급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16절 맞나요? 16절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 썼습니다. 자, 16절이고 아닌가 봅니다. 16절. 자,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와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도와주셨습니다. 몇 절이에요? 26절이요. 제가 16절이라고 했죠? 26절입니다. 시작.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다윗을 돕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역대상이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무총회 마친 이후에 위원장들을 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이제 2주 동안 재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재점검하면서 이제 조만간 22일쯤에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해서 온 성도들에게 각 위원회 안에 소속돼서 혹시 섬기고 싶은 영역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다음 2025년을 준비하면서 2025년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기능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
이제 새 가족 새 생명 축제를 3주 동안 할 것인데 그 전까지 모든 그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기능들이 회복이 돼요.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새가족위원회 또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을 안내하는 거, 그분들을 교육하는 거, 양육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정비가 되고 온전해져야 돼. 예배 모든 곳곳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이 원리가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힘있게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각 위원회별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12월 달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역대상을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역대상 13, 14, 15장을 건너오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왜 이스라엘을 일으킬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지, 또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